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가장 곁에서 지켜봤던 또 함께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출신 지역은 구레네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사람을 구레네 사람 시몬 혹은 구레네 시몬이라고 부르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제자들도 누리지 못했던 엄청난 일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곁에서 끝까지 그 죽음의 직전의 순간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살았던 구레네란 지역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보통은 이제 북아프리카, 지금의 리비아의 북쪽에 있는 도시 정도라고 많은 사람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꽤 먼 곳인데요. 그 먼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레네라는 지역에 당시에 한 25% 정도의 인구가 유대인이었을 정도로 많은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다라고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먼 지역에 살던 이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에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기억하고 지켰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시몬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요, 그 신앙이 신실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지켜라 라고 명령한 그 절기를 꼭 지켜야 했죠. 그래서 아무리 멀리 살고 있어도 유월절을 맞춰서 이 예루살렘까지 방문하는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 각 세계 방방곳곳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마치 성지순례를 하듯이 이 유월절을 맞춰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던 사람들이, 그런 신앙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만 하면 이게 참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요, 실제로 이걸 지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것도 아니고요, 상당히 먼 지역에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 예루살렘에 간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구레네에 사는 사람에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도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갈 겁니다. 우리 지도에서 잠깐 하나 볼 건데요, 이 지도는 이 프랑스 남부 지역과 또 스페인, 또 가장 왼쪽에는 이제 그 포르투갈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저건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부르는 전 세계인들이 순례하는 마음으로, 마치 돌을 닦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걷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등반하고 또 도전하고 또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다 성공해서 막 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뭔가 인간이 새로워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길 중에 하나가 이 산티아고 순례길인데요, 이 산티아고 순례길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이동하는 길이 저 프랑스 남부에서 시작해서 산티아고까지 가는 길입니다. 저 길이 800km 정도 되고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길을, 전 세계인들이 저 길을 도전할 때 일정을 이제 잡잖아요. 내가 며칠 동안 저 길을 걸을 거다. 일반적으로 30일 정도를 잡고요, 빠르면 30일, 그리고 보통은 40일 정도 걷는 길이 저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800km지만 중간에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한 40일 정도 해서 걸어야지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저 거리입니다. 그러면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됐을까? 다음 지도를 볼까요? 저기 왼쪽 위에 보면 있는 게 조금 전에 봤던 산티아고 순례길이고요, 오른쪽 아래편에 보면 있는 저 긴 길 있지 않습니까? 저 길이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입니다. 저 시작점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한 중간 정도에 있죠. 저기서 예루살렘까지 도보로 거리가 한 2,8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차로 가면 쉬지 않고 36시간 정도 이동해야 되고요, 비행기 타고 10시간이 넘는 거리입니다. 꽤 먼 거리죠. 산티아고 순례길을 40일 동안 걷는다고 하면 저 길은 며칠 정도 걸어야 될까요? 최소 2달 정도는 걸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리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요, 지도를 넘겨주시겠어요? 산티아고 순례길은 지도에 보면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초록색이죠. 숲이 좀 있습니다. 풀이 좀 있는 길입니다. 근데 방금 봤던 구레네라고 불렸던 추측되는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어떤 지역입니까? 광야와 사막 지역입니다.
저 푸르른 길을 40일 동안 800km를 걸어가는데 저 광야와 사막을 2800km를 걸어간다면 가다가 죽지 않는 게 이상한 일이죠. 네. 정말 가깝지 않은 길입니다. 긴 시간이 걸리는 것도 문제고요. 그 길이 험악한 것도 문제고요. 그래서 이 구레네라는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내가 절기를 지키겠다라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보통 각오가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명절에 차가 많이 막힐 때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부모님을 뵈러 갈 때 평소보다 뭐 2배 걸린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고민을 좀 하죠. 언제 가면 차가 안 막힐까? 이번에 차가 많이 막힌다는데 올해는 좀 쉬어볼까? 특히 친가와 또 배우자의 부모님을 같이 뵈러 가야 된다고 하면 더 고민이 되죠. 둘 다 막힐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 남성분들이 어떻게 선택합니까? 아내의 부모님을 보러 가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네. 보통 아내의 부모님 보러 가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 포기해도 아닌가요? 예,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 네. 아무튼 우리가 평소 가던 것보다 몇 시간만 더 걸린다 그래도 갈까 말까를 고민하잖아요. 여러분 직장 하루 쉬고 어딘가에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주간을 쉬고 어딘가를 간다는 거 더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한 달도 아니고 몇 달을 내가 그 험한 길을 이동해서 그냥 하나님이 명령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온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닌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수천 킬로의 거의 길을 이동해서 수달을 이동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 명령 하나 지키러 갔던 사람이 이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갔더니 그렇게 고생해서 갔으면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배 가운데 누리는 은혜와 평안과 쉼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 간 시몬이 겪는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고생해서 그렇게 희생해서 예루살렘 갔더니 남의 십자가나 대신 지고 있는 게 시몬의 모습입니다. 내 죄 때문도 아니고요, 내 친구를 위해서도 아니고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고요. 구레네에 있던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 리는 없었겠죠. 알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로마 군인이 칼 들고 협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갑자기 그 십자가를 지게 된 게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시몬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그런데 시몬만 이런 일을 경험하는 건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시몬이 그런 뜨거운 열정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듯이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또 주를 향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봉사를 하면서 이 금오교회 가운데 지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마치 2800km를 걸어왔듯이 그렇게 수고하고 또 지치고 때로는 회복되고 싶은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데 교회에 왔더니 누가 나를 시험 들게 하네요.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은혜 좀 받으려고 그랬더니 그 말씀이 그렇게 내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그냥 콕 집어서 그거 잘못됐다고 말하네요. 내가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해보고자 헌신하고 있는데 누가 내 봉사와 내 헌신과 내 직분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 무시를 하고 험담을 하네요. 우리가 그런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마치 로마 군인 때문에 십자가를 대신 진 이 시몬과 같이
억울한 십자가, 갑자기 강제로 지게 된 그 십자가, 내가 원치 않던 시험, 문제, 어려움을 신앙생활하는 중에 그것도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진짜 너무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봉사했습니까? 구레네에서 예루살렘 오는 것처럼 내가 헌신해서 희생해서 노력해서 그 고생 이겨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왜 나를 긁는 저 사람이 지금 여기 있습니까? 내가 기도한 그 기도는 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까? 왜 더 큰 문제가 나에게 발생합니까? 왜 더 큰 어려움이 나에게 있습니까? 내가 예상하고 바라고 소원했던 일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예상치 못했던 갑자기 엄청난 십자가와 같은 문제가, 어려움과 괴로움이, 그것도 강제로, 싫은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다들 그런 순간 보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할까요? 왜 그런 순간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실까요? 그런 십자가를 지게 하실까요?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을 통해 성경에 딱 하나의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는요,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자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같은 사건인데 마가는 여기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배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배경이요?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기록을 해놨어요. 이 자녀들의 이름을 왜 기록을 했을까요? 마가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마가복음 이후든 다른 복음서든 이 시몬은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루포는 다시 등장을 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마가복음에서 시몬의 아들이라고 불린 이 루포는요, 바울이 문안하는 편지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루포는 이 시몬의 자녀 루포가 맞을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학문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맞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그 루포와 함께 그 어머니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존경하고 또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 루포가 시몬의 아들이기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시몬의 아내를 이야기하겠죠. 다른 말로는 이 시몬의 가족인 루포와 그의 아내가 바울이 한참 활동하던 시기인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이미 초대교회의 성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성도가 아니라 바울이 그 존재를 기억하고 편지를 쓰며 내 어머니다라고 표현할 만큼 초대교회 안에서 인정받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이들이 세움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 이후에
따로 시몬에 대한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지 한 가지만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이 시몬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이후에 그의 가정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가정을 사도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성도가 되도록 그가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면 아까 그 먼 거리 2800km가 떨어진 그곳에 있던 이 두 사람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 성도가 되었겠습니까? 즉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그 시몬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시몬이 오늘 본문에서 정말 갑작스럽기도 하고 또 억지로 로마 군인들의 그 칼을 찬 억지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그 사건은 시몬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가 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몬만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니라 그의 자녀와 아내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몬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구원받게 되는 일이 오늘 이 십자가를 지는 사건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결국 오늘 본문의 시몬이 이 십자가를 갑자기 또 억지로 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갑자기 또 억지로 지게 된 이 십자가는 시몬에게 고난과 괴로움이 아니라 은혜와 구원의 역사로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다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한 사람은 로마 군인들 같아 보입니다. 물론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렇죠. 이 순간만 보면 그렇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면요, 누가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게 하신 겁니다. 시몬을 구원하고 싶어서, 시몬을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성도로 삼기 위하여서, 그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지게 된 이 십자가는요, 이 시몬에게 갑자기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것 같지만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들에게 억지로 주기 위한 선택이자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몬과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은혜, 또 하나님의 강권적인, 억지에 가까운 강권적인 은혜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욥의 모습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었지 않습니까?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심지어 몸에 종기까지도 얻은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 시련과 이 고난, 갑자기 임한 이 억울한 일 앞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었을 때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욥기 42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까지 내가 알던 하나님은 귀로 듣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갑자기 임한 고난 때문에, 시험 때문에.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견디고 주를 믿고 나아갔더니 더 깊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욥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절기에 딱 맞춰서 이동했던 이 시몬에게도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
원치 않던 어려움, 갑작스러운 억울한 일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견뎌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이 임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일이 시몬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이 시몬 한 명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이곳에 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몬을 선택해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용해 주셨습니다. 왜입니까? 구레네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확실하고도 신실한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순수하게 믿는데, 순수하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주 예수님을 그가 아직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구원의 역사가 임박한 순간에 만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가 정말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고 그냥 절기만 지키고 돌아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갑자기이지만, 억지로이지만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곁에서 보게 하시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순간들, 내가 정말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많은 기도와 봉사와 헌신과 희생을 해왔는데 나에게 갑자기 주어진 십자가와 문제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와 문제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은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조금 더 마음에 와닿게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앞길에 닥치는 시험과 유혹은 다른 사람들이 직면해야 했던 시험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한계 이상으로 내밀리지 않게 하시며 그 시험을 이기도록 언제나 곁에서 계시며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울해 보일 정도의 그런 억지스러운 십자가를 갑자기 지게 하시는 것은요, 그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지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너 알아서 해 라고 방임하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시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한계 이상으로 내밀지도 않으시고 언제나 그 십자가 지는 사건을 이길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고 계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게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고 이것을 경험한 게 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는 우리 또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 당한 분들을 통해서 보곤 합니다. 특별히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큰 문제를 경험하게 된 성도님을 신방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또 동시에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그 성도님이 이 일을 경험해서 다행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성도님 가정 가운데 다른 누군가가 이 일을 경험했다면 분명히 그 가정은 무너졌을 것이다 라고 저는 봤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가장 믿음이 좋았고요, 그분이 가장 성실했고요, 그분이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시험 문제를 만났을 때 그분이라서 다행이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고. 성도님은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시겠지만 성도님을 통해서, 성도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마치 이 시몬 때문에 그 아내와 루포가 구원받은 것처럼 성도님의 배우자와 성도님의 자녀들과 성도님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그래서 이 십자가가 실패와 고난과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와 은혜와 구원의 십자가로 경험되기를 소원한다고. 그런 결말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갑자기 찾아온 십자가 있습니까? 억지로 져야 되는 그 십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걸 나에게 준 게 누구입니까?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입니까? 나를 시험 들게 한 그 사람입니까? 나를 어렵게 만든 그 환경입니까? 그 사람 보고 원망하고 그 사람 보고 미워하고 그 환경 보고 그냥 고통스러워만 하면서 끝낸다면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실패로만 끝나겠죠. 하지만 아까 우리가 고백했듯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는 우리를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포기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한계를 넘어서도록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방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내가 예상치도 못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와 구원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심지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 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시몬이 경험했던 그 은혜와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모두가 욥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광영동 금오교회 종민이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광영동 금오교회에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요. 누군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야, 그 사람 그때 그런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런 힘든 일이 있었는데, 성실하게 교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를 경험했는데 끝까지 하나님 의지해서 승리했다더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 그런 구원을 우리 금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꼭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